12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목요일 새벽 말씀의 자리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어저께 성탄절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감정적이거나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느끼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적인 깨달음으로 제한시킬 수 없고 또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저께 말씀처럼 또 어저께 우리 행사처럼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자연 만물과 또 그 하나님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성육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단순한 해방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가 해방하다, 꺼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냥 그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 속에 구출받은 해방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영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어떤 민족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압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바로 성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말씀은 어떤 절기, 제사, 어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것을 통해서 노래하는 것이죠. 온 백성이 바로 이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14편을 통해서 노래하며 현재에도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이 시편의 말씀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 자연 만물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바다,
또 요단, 또 산들, 작은 산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을 의인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또 요단강, 또 산과 작은 산들이 그 가운데 요동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반응하는 의인화된 표현이죠.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반응하고 화답하는 모습을 지금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적인 통치자,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그 아름다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 8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공급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불가능한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하심, 그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라고 한 것을 당시의 원독자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와 다스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약에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외적인 어떤 형태로서 바라봤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관점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곧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성전인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습니다. 그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 사이에서 거니시며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함 속에서 다스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통치함 받는 그 백성이 됐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미 임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제 우리 함께 있었던 이 성탄절의 행사, 임마누엘,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 그분께서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재림의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라고 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관점,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서 온 자연 만물도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다스림 받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로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나의 눈빛,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며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통치를 소망하면서 회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직 예수님이 임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미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내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 순간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소망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